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5일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심리학 박사께서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바로 기다림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려 94%가 그들의 목적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참 축복과 행복의 인생을 살았고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자, 그 중에 이 축복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목자들입니다. 말씀을 조금 올라가서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기 지역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들레헴은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까지 지금 굉장히 고단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대화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들이 그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임을 발견합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사용한 단어 보세요. 표적이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증거, 확증.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너희들에게 정확한 사인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답이죠. 15절 말씀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이 목자들의 반응이에요.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자, 이들이 말씀하는 거 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알리신 바라를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한 단어도 이미 마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확증하는 단어 같습니다. 그 뒤에 말을 보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에 쓰여진 단어도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본다는 단어가 아니라 빨리 가서 그 표적을 확인하여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 맞는가 확실히 경험하여 보자 하고 16절 말씀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어원에 보면 이 수준은 거의 달려가는 수준입니다. 급하게 목적을 확인할 때까지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세요. 어느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말할 때 그 밤에 밖에서 양떼를 쳤더니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은 양떼를 이 사나운 이리 때나 늑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막 준비를 해놨다가 또 그 밤에 산간 지역을 달려서 베들레헴으로 막 달려가는 목자들 보세요. 이들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이 누구였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내용은 이 목자들을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유력합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고요. 증거 구절을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레갑 족속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교훈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레갑 족속들을 한 방에 모여놓고 예레미야야 한번 포도주를 줘봐라. 저들이 먹나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첫 번째 규례. 두 번째,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고, 네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다섯 번째,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이 약속을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 300년에 흐르는 세월 동안 그것을 지켜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란 듯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했을 때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레갑 족속에게 이렇게 5가지를 거부하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우상 제물에게 바쳐지게 되는 것이 주로 포도주에서 나온 것들, 포도주 산업을 통하여서 우상 제사들을 드릴 때 많이 쓰여졌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것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가장 흥왕했던 이 포도주 산업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들이 명령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가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 당시에 2가지 큰 산업이 있었죠. 하나는 포도주 산업이고 하나는 농업이죠. 뭐 또 하나는 목축업일 수 있습니다. 자, 텐트에 거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이동하면서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직업은 딱 하나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동하면서 양떼들을 데리고 풀을 뜯기는 텐트 속에 거하면서 이동하면서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거룩한 신앙의 정통을 지켜왔던 바로 이 레갑 족속. 그들은 거의 하층민들이 양을 치는 그 목자로 살았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5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하고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 주변과 예루살렘의 근방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 즉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을 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이 레갑 족속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평생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족속이었고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말을 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쏜살같이 달려가 구에 누이신 아기를 경배하러 달려갔던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니까 2 인물을 소개합니다. 다 동일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 인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25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안나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로 내려가 보시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보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게 뭐 했다는 겁니까? 기다렸다.
그런데 38절 말씀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동일한 메시지는 뭐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대표가 바로 이 안나였고, 마침 이때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제 그분이 정확한 그분의 타이밍에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끝내시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다렸던 이 안나. 이들은 참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 부류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기에 기다렸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특징은 뭘까요? 예,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태도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끝까지 주께서 주신 이 믿음의 씨앗 붙들고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시므온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이 독특한 단어, 유일하게 여기 쓰였던 단어 하나가 주제여라는 단어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보통 우리가 주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주제여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노예의 주인이시여 라고 하는,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나는 노예로 종으로 주님 앞에 선 그런 여종이오니 이런 뜻입니다. 그런 종이오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이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몬의 자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우리 주님을 주제여 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참된 축복의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또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하였던 그런 우리의 열망들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그를 경배하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들도 기다림의 신앙,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겸손하게 노예로 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누가복음 2장 41절 그 후반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